9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야베스의 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족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이름을 갖고 특히 성을 가지고 산지는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족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성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많이 없었습니다. 조선 중기에 보면, 조선 초기죠. 태종 때 보면 나라의 대관 직, 높은 직을 맡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성이 없는 사람이 있었대요. 또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왕이 전쟁에 나간 장수들을 치하하면서 그들에게 포상을 할 때도 어떤 장군의 이름은 막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막둥이. 이아무개, 박아무개가 아니고 막둥이 이렇게 막둥이. 장군의 이름이 막둥이였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름을 정식적으로 갖고 성을 갖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씨 중에 가장 많은 게 김이박이죠. 이렇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는 조선이 이시조선이었죠. 그래서 성이 없던 사람들이 이씨를 많이 찾았습니다. 또 안동 김씨, 김해 김씨가 세를 많이 이뤘어요. 그래서 성이 없던 사람들이 그 성씨를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씨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걸 증명할 만한 일이 191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계세요. 그분 이름이 갑자기 엘리제 셰평 여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전라도 지역을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전라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특히 여자들을 한 500여 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름을 가진 여자는 불과 10명에 불과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1912년도예요. 근데 전라도 지역을 돌면서 여자들을 만났는데 이름을 가진 여자가 10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렀느냐? 돼지 엄마, 큰년, 작은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렸지 실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여자들만의 이야기였을까요? 남자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씨나 족보, 특히 족보의 90%는 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참 중요하죠. 족보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도 이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약성경의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고 또 신약성경에 와서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족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짤막짤막한 족보들은 성경에 이곳저곳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긴 족보,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역대상인데 무려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계속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언약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의 계보도 역대상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뿐만 아니라 각 지파,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의 계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자손들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족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름들만 쭉 거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가보면 4장 9절에 가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첨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덧글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족보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누구 밑에 누구 밑에 뭐 예를 들어 김장로, 윤숙자, 김지훈, 뭐 김희정, 김재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죠. 그렇게만 쭉 기록이 돼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어떤 큰 업적을 세웠거나 고위 관직을 지냈거나 뭔가 가문을 좀 빛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덧글을 써놓죠. 이 사람은 영의정을 지냈다. 이 사람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왕으로부터 뭐 상을 받았다. 이렇게 덧글이 붙어요. 첨언이 붙습니다. 그처럼 야베스라는 인물은 뭔가 좀 업적을 남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를 쭉 기록하고 이름을 쭉 기록하다가 야베스라는 사람에 와서는 특별한 기록을 첨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오늘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오늘 이 덧글 비록 짧은 2절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이 2절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오늘 이 야베스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런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존귀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 그는 존귀한 자였다. 이 존귀하다는 의미를 찾아봤더니 원어는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의미가 부유하다, 영화롭다, 비중이 크다, 혹은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또 영화로운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중이 있었고 세력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 존귀한 자다라는 말이에요. 야베스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는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의 삶은 영화로운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하면 존경과 부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큰 건물이 있는데 큰 건물 이름이 뭐냐면 야베스 건물이 야베스 빌딩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와 존경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야베스가 받아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사실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그가 누렸던 구체적인 복을 오늘 10절에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존귀한 자였는데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했다. 여러분 그냥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복에 복을 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복에 복을 더했다는 말은 큰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매일 건강하게 인생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복에 더해서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이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런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복에 복을 더했다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다. 영적인 복도 받았고 육적인 복을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는 존귀한 자로서 지경을 넓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경을 넓혔다. 지경이 넓어졌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땅을 많이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넓은 땅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야베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받고 인정받았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를 존경했고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웃과 지역에게 선한 영향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도 여러분이 개입하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존귀한 자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의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다 누리는 삶을 살아도 그 마음이 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데, 명예는 얻었는데 늘 마음에는 걱정과 불안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가진 것이 없거나 부족해도 마음에 늘 평강이 넘치는,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베스는 인생의 환난을 벗어났습니다.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있는 각가지 인생의 환난으로부터 오늘 벗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야베스가 누렸던 이 모든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도 누려야 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베스가 누린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의 은혜, 존귀한 자가 되었던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는 인생의 장애를 넘어서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절망 중에 한 가지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그것 때문에 절망,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젊은이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대요. 개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 용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 시대는 지금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 자체를 흔히 말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가 될 수 없다는 절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잘 나가는 사람, 뭔가 잘 되는 사람은 태생이 좋아서 그렇든지, 아니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렇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훌륭한 재능을 가져서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냥 일반적인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라고 단정짓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불행일 것입니다. 혹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야베스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목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도, 아유, 그 사람은 그럴 만한, 그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이겠지, 믿음의 금수저였겠지,
우리 같은 믿음의 흑수저들은 도저히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어. 우리로서는 어림없는 일이야.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단정짓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야베스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과 결점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야베스야말로 흑수저 중에 흑수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그를 수고로이 낳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존경과 부의 대명사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뜻은 기가 막히게도 고통스럽다, 수고스럽다, 절망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야베스, 뭔가 멋진 말 같지만 사실은 김고통 이 말이에요. 김절망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이 곧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은혜를 주시지 않고 먼저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도둑놈, 약탈자라는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먼저 바꿨어요. 왜요?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그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름이 바뀌고 나면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름이 곧 그의 삶이 되었어요. 저희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그걸 많이 생각을 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 딱 지어놓고 거기다 타이틀을 딱 붙여놨어요. 이름이 곧 그의 삶이다. 김석준. 제가 이름을 안 지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클석, 준걸 준. 여러분, 돌석 아닙니다. 클석이 클석. 큰 인물이 된다는 의미죠. 나영, 아름다울 나, 꽃뿌리 영.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거죠. 요한, 물론 성경에 존, 이게 요한이라는 이름이지만 엄연히 한자 이름도 있어요. 빛낼요, 나라한, 나라를 빛내는 사람. 저희도 우리 아이들한테 늘 그 말을 해요. 이름대로만 살아라. 이름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잘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아니, 왜 이제 막 태어난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짓기를? 절망이다. 이제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었는데 고통스럽다. 김고통, 이고통.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야베스가 어쩌면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자기 아들 이름을 태어나자마자 김지옥 이렇게 지을 사람이 있어요? 김고통, 김수고, 앞으로 너는 계속 고통 속에 살아라. 너는 계속 절망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부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야베스인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큰 절망과 고통이라는 이 야베스, 엄청난 컴플렉스와 약점을 가진 이 야베스가 존경과 부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이 야베스가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았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그가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을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에 씌워진 절망과 고통을 결국 극복해 냈습니다. 흑수저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굴레 씌워진 장애라는 인생의 장애 앞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과 절망의 운명을 그는 기필코 이겨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 야베스라는 이름처럼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예를 써도 넘어서지 못하는 장애물로 한계에 부딪혀 있진 않습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래, 내 운명대로 사는 거지 뭐. 내 팔자가 그냥 이런 걸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혹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장애를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굴러 씌워진 그 인생의 장애를 넘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취하는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절망 속에 빠지는 것. 또 한 가지는 기도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절망하든지 이겨내든지. 오늘 본문은 야베스가 그의 삶의 장애와 한계를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된 비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단순한 의미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야베스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야베스가 매일 철야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야베스가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며 기도하여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난 진짜 틀렸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나 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라고 기록하므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응답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구하는 대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베스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늘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들이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읊조리는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방금 뭐 기도했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내가 뭐 기도했지?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베스의 삶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이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라는 단어입니다. 야베스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한 문장으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설명해 놨지만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오늘 야베스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를 가진 그였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간절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가 한 기도는 그저 하루아침에 몇 마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작정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평생의 그의 싸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수없이 철학하고 어쩌면 수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고통과 절망을 이길 유일한 비결이 기도임을 알았고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이 기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야베스는 기도에 올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자의 절박함과 그 기도의 진실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정말 주님 없이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나와서 기도해본 사람이라면 그 기도의 절실함과 그 기도의 진실함을 아마 다 알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기도 시간에 졸기도 해요. 새벽에 나오면 저도 졸릴 때 있어요.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상상의 날개를 펴기도 하죠. 분명히 기도는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딴 생각하고 있어. 막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삶의 현실은 그에게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삶의 현실은 그가 기도하면서 졸게 놔두지 않았어요. 야베스의 삶의 현실은 그가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게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는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신의 삶에 드리워지는 고통과 절망과 인생의 한계 때문에 정말 절절하고 절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생명줄을 잡듯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구한 그 모든 것을 받게 되고 고통과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과 절망의 현실을 기도로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는 은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안이 임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삶이 주는 갖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서 기도로 야베스의 복을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통스럽게 절망스럽게 이 땅에 태어나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에 드리워진 절망과 모든 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도로